예향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양 성도는 모이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의 힘을 얻고 흩어지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교제나 애차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과 청소년부의 부흥과 단합을 위해 준비하던 친구와 떠나는 예양 캠프 1박 2일은 말레이시아 코로나19의 확산과 CMCO 발령 상황을 고려하여 8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금주에는 사업장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와 새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전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향교회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에도 예향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제약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이 열리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이준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과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양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 병으로 장막하고 말씀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들 없고 청소년부터 있는데 한국에 가 있는 어린이들 한국에서 교회 가서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어린
어린아이가 있고 유아가 있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태아도 있지만 태아와 유아는 뭐 같은 것 같아요. 태아와 유아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유아, 아기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영향을 어머니한테서 가장 많이 받아요. 아버지도 별로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이상한데 아버지는 좀 별로야.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뱃속에 있을 때나 갓난아기 때 어렸을 때는 엄마의 영향이 가장 커요. 엄마 책임이야. 99.9% 엄마 책임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좀 커서 어린이가 되면 엄마의 영향도 받지만 아빠의 영향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라고 말하기도 하고 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럼 딸들은 또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는 아빠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누구 영향을 많이 받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애기인지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알 수 있어. 청소년이 되면 엄마 아빠 별로야. 엄마 아빠 별로고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영향이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도 영향을 끼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청소년 때부터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많이 받는 건 아무래도 청소년 때는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의 얘기. 계속해서 전에는 엄마 아빠 얘기만 듣고 자라다가 이제 친구의 말에 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친구한테 가서 검증받는 그런 식이 바뀌어가고 조금씩. 그래서 부모는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믿고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때부터는 그 듣는 귀가 여러 채널이 많아지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내 자식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어떤 꿈을 갖고 크고 있는 아이들인지 친구의 꿈도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결국은 친구가 이렇게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래서 청소년 때는 어쨌든 친구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교회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자기 신앙을 분명히 이제 가져가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영향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 영향은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부모님 영향은 그러니까 청년이 돼서도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청년이 되면 이제 그런 말은 좀 안 해야 되겠죠. 장년은 청년보다 이제 좀 더 나이도 들지만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년이 되면 교회 신앙인들 당연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청년도 시련의 영향을 좀 받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장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떤 사건을 당한다든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영향이 좀 많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뭐 노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노인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시니어 그룹이라고 말하는 이 나이가 되면 답이 없어요. 남의 영향을 안 받아.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전도를 하려면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 된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덜 들었을 때, 그때는 전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그걸 좋게 말하면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믿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서 자리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건 다 걸러내 버린 거예요. 걸러내.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면 물론 당연히 죽기 전에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처럼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먹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순진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안 그러면 들리는 것도 다 자기 판단을 하죠. 판단.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뭐에 의해서 잘못됐어. 안 받아. 이 말씀 내 생각과 달라. 안 받아. 이건 내 입장하고는 좀 틀려. 안 받아. 이건 나한테 이롭지 않아. 이건 거부하겠어. 다 걸러내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하나 남고 있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복음이 잘 들어가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좀 공부를 하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에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들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할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말씀들을 증거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일 테고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을 좀 구분해 봤어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을 좀 나눠 놓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또 다 100% 이대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향이 지금 강한 거죠. 이런 경향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보호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다 보호해야 돼요. 방종환 선생님이 정해놨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삼으면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먹여주고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강한, 근데 물음표를 해놨어. 뭘까? 저기에 들어간 한 글자는 강한 척이야. 척. 어른도 강하지 못해. 어른들도 약한 존재야. 근데 어른이 되면 강한 척을 하려고 하지. 약한 척하면 혹시 나를 무시할까봐, 혹시 내가 무너지게 될까봐, 내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강한 척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른들은 많이 힘들어요. 강하지 못한데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경향이 있죠. 어린아이는 연약한데 어른들은 강하지 못하면서도 강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저는 어린아이들 좀 순수하다고 봤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하러 와가지고 필리핀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필리핀촌에서 그것도 이제 빈민촌에서 자라는 아이들 환경을 보면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게 받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650에서 800 이 정도 받다가 지금은 미니멈이 1300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2,000원 이상씩도 월급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월급 받는 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쭉 월급을 이제 받잖아요. 우리처럼 이제 은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 이제 월급을 계산해 주는 자기가 이제 일한 만큼씩 주는데 월급을 받기 전에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아까부터 적었는데 월급을 받기 전에 먼저 와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매점 주인이야. 매점 캔틴 매점 주인이 와서 외상으로 노동자들이 먹은 외상값을 먼저 월급에서 떼어가요. 주로 담배나 그리고 많이 외상 지는 게 담배하고 콜라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일하니까 이 콜라를 엄청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러 가면 외상 띄고 나면 별로 받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동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교육은 못 받고 그런 환경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니까 형도 담배 피고 아버지도 담배 피고 엄마도 담배 피는 걸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보고 쭉 자라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건강에 안 좋다, 어린아이 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4살이었나 걔가 그 4살, 5살 되는 아이가 담배 피는 거예요. 6살 그 걔는 아짜인가? 걔는 6살 때는 분명하게 내가 담배 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6살짜리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거나 형들이 야단을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교육이랄까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방치해서 크는 거지. 방치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문제시 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받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교육시설이 생기고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교육받은 아이들과 교육 못 받은 아이들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순수하지 않다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 어린 아이들은 참 순수함을 갖고 있죠. 근데 어른이 되면 원래는 순수했는데 어른들도 참 순수했어. 근데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순수해가지고는 못 살 것 같거든. 순수함만 갖고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나오는 갈렙. 그 갈렙이 참 순수한 사람이야. 40세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탐을 딱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어. 40대 때는 청년이니까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이제 80을 넘어 83세가 다 돼갔다. 그런데 갈렙이 그러잖아. 성경에서 나에게 달라. 저 땅을 나에게 달라. 왜? 남들은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다 거부한 거야. 거기는 안 가고 이쪽에 있을게. 이쪽만 내가 가질게 하고 다 했어.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노인이었거든. 80이 넘었거든. 노인이었는데 내가 모세가 나에게 저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4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근데 난 지금도 젊다. 난 지금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약속한 저 땅을 내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갈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주시겠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런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들어가다 보면 자꾸만 그 순수함에다가 뭔가가 더 얹어져요. 내 판단 또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가는 게 어른의 믿음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신뢰하는 거야. 부모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젖 줘, 우유 줘, 뭐 밥 줘 할 때 내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밥 달라고 안 하잖아. 그냥 밥
달라고 하는 순간 엄마는 밥을 줄 거라고 100% 신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들은 믿음은 있어. 믿음 없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믿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또 자꾸만 덧붙여지는 거지.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될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가능할까? 코로나19 이 시점에도 가능할까? 이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첨가된다는 거죠. 그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나 생각해서 순종을 안 하면 어린아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이나 선물을 안 주는 거야. 청소년이 되면 벌써 이렇게 순종을 잘 안 해. 조금은 하고 조금은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니라니까. 어린아이들은 시키면 잘해. 엄마가 시키면, 아빠가 시키면,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95%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95% 대부분이지 뭐 거의 하나님을 믿고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데 5%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그 5%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되고, 성경 말씀대로 축복받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그것이 그 5%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건 잘 들어. 난 이 일은 참 잘해. 그것보다는 나한테 꼭 잘하다가도 이거 하나는 딱 걸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거 하나는 걸려.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것이 어린아이에 비교해서 보면은 내가 참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걱정이 되는 이 소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 보내는 음향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 노력이 거기에 딱 첨가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때는 책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 그건 나의 책임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 또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 아빠 부르는 순간 다 해결돼. 그걸 믿어지는데 어른이 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거라는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그러면 자꾸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나중에 가서는 더 앞세우게 돼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노력이 더 앞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줄 알아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는 뭐 이거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자녀의 특권을 잘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생각해봐. 아, 나는 이미 컸구나 이런 느낌이 올 거야.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부를 때 뭔가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엄마 배고파 밥 줘. 아, 지가 얼마나 밥값을 했다고 밥을 달라고 그래.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해. 그냥 밥값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데 밥 달래. 근데 엄마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 어린 아이의 특권이야. 아무 공부도 없어. 청소를 했어, 뭐 빨래를 했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 근데 어린아이는 밥 달라, 놀아달라, 옷 입혀달라, 뭐 사달라. 이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른이 되면 뭘 주장하기를 꺼려요. 청소년만 돼도 눈치를 봐. 지금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다 혼나잖아. 아이, 체면이 때 내가 요런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그걸 사달라고 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어른이 돼가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조차도 주장하는 것을 잘 못하게 돼.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사단이 야, 너 체면도 없냐? 야, 너가 지금 무슨 애냐? 너가 애니? 애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너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으면서 그래.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회복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여기에 그런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아까 말했잖아. 강한 척하고 순수함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뭔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틀림없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딸이 친정집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제대로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혼도 나고 막 시집살이를 하면서 어려워. 근데 친정에 가면 내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야단받았다 이러지 않잖아. 그냥 친정 엄마 아빠 보는 순간 아빠 엄마 하면서 막 하소연하면 친정 엄마 아빠는 다 그냥 내 딸이 잘했다 덮어주듯이 감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 우리의 또 선함과 우리의 뭐 안 좋은 일들 그런 거 관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아시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 그거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만 부모님한테 책 사달라, 뭐 장난감은 안 사겠지. 책 사달라, 뭐 게임기 사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그래도 딸아이와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은 조금만 크면 듬직해져가지고 부모를 걱정한다고. 근데 부모를 걱정하는 방법이 딸과 아들은 좀 달라요. 아들은 부모를 걱정해서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에게 뭘 요구하거나 뭘 사달라고 하거나 뭐가 어렵다든가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아들은 조금 아직 더 어린 나이에 속해요. 큰 아들은 절대 그걸 언제부터 이 녀석은 큰 아들은 전혀 전화를 그렇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을 자기 스스로만 하려고 해서 섭섭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부모를 또 섬겨요. 근데 딸은 훨씬 능력도 있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지가 더 능력도 생겼을 텐데도 애교를 떠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존재감, 엄마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은 딸아이가 더 좋아. 돈은 딸아이한테 더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기분은 저 녀석이 자기 아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뭘 저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지. 그런데 기분은 좀 좋은 그런 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길게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이가 몇 살이다 말이에요. 50이 됐든 60이 넘어가든 손주를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애기처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시고 순수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배짱이 생길 것 같아.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그냥 불효했던 것만 생각하고 울었어요. 내가 불효자였다는 것을 느꼈지. 그전에도 느꼈지. 나중에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은 성격은 아니고 성질이지 사실. 성질이 못돼서 아버지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아버지한테 속상해야겠지만 내가 나중엔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버지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나에게 기회를 안 준 거죠. 몇 년만 더 기다리셨으면 내가 목회도 잘하는 것도 보여드렸을 테고 내가 참 성격도 좋아하는 성격도 바꿔서 참 착한 사람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져가지고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버려가지고 그때는 불효했던 것만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마음, 섭섭함. 어머니는 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계셨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좀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80이 넘고 힘이 없고 돈이 없던 간에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힘든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셨으니까 천국에 일찍 가셔서 좋으셨겠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생각할 때마다 좀 섭섭함. 그 섭섭함은 아버지한테 섭섭함이 아니라 헤어짐의 섭섭함이지만 근데 어머니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많이 주려고 어머니들은 더 많이 자녀에게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지금 어머니 내가 보호해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아버지 하면 에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아버지한테 요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나이 먹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몇 천년 몇 억만 년을 사셨는데 비교가 안 돼.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 있으면 어린이들 선물도 주고 재령도 받겠지만 우리 다 같이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자녀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했다 싶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때로는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편에 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되면 제가 또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체면도 없고 잘남도 없고 못남도 없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쓰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친정 아버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지금 나와 우리 하나님께 떼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나의 건강을 아시지요? 나의 물질을 아시지요? 나의 자녀들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크고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참 체면도 없다, 염치도 없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